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14년 4월 6일 한국에서는 전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큰 배에 탔던 탑승객 거의 300여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소위 이제 세월호 참사 사건이 있었죠. 아직도 그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서 지금도 사회적 참사위원회가 이것을 밝히고 있는 과정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저도 이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내용, 무엇이 원인일까를 찾아봤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것이 침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는 균형수가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 치우치는 순간 배가 원형대로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만 침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수가 있는데요. 배가 출발하기 전에 항상 균형수가 적절하게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수는 배가 침몰하거나 균형을 잃었을 때 원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복귀하게 하는 중요한 물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것은 평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짐을 좀 더 많이 싣기 위해서 균형수를 좀 물을 뺐고 그리고 더 많은 차량이나 또 짐들을 실었죠. 좀 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지 배가 기울었고 그 균형수가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해서 침몰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하루에 밥을 몇 끼 드십니까? 한 끼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말고 3끼를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균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몇 시간을 주무시나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적절한 시간을 취침을 해야 됩니다. 자, 육체적인 밸런스가 깨지면 병이 생기죠. 자,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면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균형,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나마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쉽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기 어렵고 이것을 지속되다 보면 균형이 깨지고요. 잘못하면 침몰할 수 있어요.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육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생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제가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100세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빙그레 웃으세요. 제가 너무 적게 불렀나요? 150세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럼 아이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200세 건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의과학자가 현대 상태로 의학이 발전이 되어지면 그분 표현에 그래요. 인류 사회가 정말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그냥 다 사십니다. 그분 표현에 뭐 그래서 아니 그렇게 사는 게 그런데 건강에 살아야 한다. 지금 의학 수준이 거기까지 발달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120세밖에 안 되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영원이라는 말을 합니다. 일시적인 세상 나라 국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또 우리가 이중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국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국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보이는 육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인 실제를 욥기가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 영적인 상태, 욥기서의 핵심 주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천사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육적인 세계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른 성경에서보다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그러므로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고난의 원인자,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실제합니다.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spiritual war, 영적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형통하고 아주 평안한 평화의 상태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할지라도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육신은 날마다 죄를 짓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배가 불러도 과식을 했어도 눈앞에 아이스크림이 등장하면 아이스크림은 먹어줘야지 라고 하면서 또 다른 과식을 불러와. 이게 우리가 육신의 욕심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여기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말이죠. 하필이면 사탄은 지치지도 않아요. 잠도 안 잡니다. 피곤해하지도 않아요. 휴가도 안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 사탄이 우리의 생각이나 몸이나 아주 신비한 반응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영적인 그래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 오늘은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영적인 전쟁 상태에서만 제가 잠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탄이 하와와 아담을 속였고 어떻게 속였나요? 그들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했던 창세기 2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뱀의 모습을 갖고 와서 야, 하나님이 정말 그러더냐 라는 질문을 던져요. 아니야 너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위대해질 수 있어 라는 말을 하와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육적인 모습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에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여서 대화가 가능했어요. 실제로 지금 이럴 것처럼. 하필이면 사단이 가장 그 당시에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던 동물 뱀의 모습을 향해 왔어요. 뱀이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와가 속아 넘어갈 정도였겠죠. 자, 그렇게 와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하시는 것처럼 누구도요? 사단도 대화를 시도해요. 속삭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음성으로 들리진 않겠지만 신병법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의 입으로 환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귀가 뚫려야 돼요. 하필이면 이 여인이 거기에 선악과를 따먹고요. 또 자기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주고요. 남편도 오라 하고 낼름 먹죠. 사단이 결국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여러분 속임에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 똑같은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시대에 살았던 욥기예요. 원래 욥기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욥은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물 사람 욥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유혹해요. 아마 우리가 이 내용은 제가 2번 정도 설교를 해서 내용의 흐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욥은 에베소서를 제외하고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우리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고통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고통에 반응하는 욥과 그 뒤에서 사단과 하나님이 어떻게 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욥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사단이 계속 개입해요. 하필이면 하나님 것을 허용하세요. 이 욥에 당한 고민이죠. 욥기서를 아무리 보셔도요, 하나님이 욥이 당한 고난을 설명해 준 대목 하나 나오지 않아요. 좀 그 속 시원하게 사실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랬느니라 라고 하지 않고,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해석은 1절 나오지 않아요. 욥은 아마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했지 라는 것을 평생 고민하며 죽었을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죠.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죠? 나중에 천국 가시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건 비밀로 두셨어요. 그런데 그 비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모든 문제에 관련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 있고,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일 것이고 사탄이 하나님께 와 있어요. 이렇게 쭈루루. 이게 천상의 영적인 어떤 모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필이면 욥을 또 자랑해요. 너 욥을 본 적 있어? 욥은 말이야, 내가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에이, 하나님 욥이 부자고 또 풍요로우니까 그러지요. 그래? 너가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 라고 하나님이 허용했지. 이게 미스테리예요. 내가 욥에게 고난 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이 테스트를 주시면 사단은 유혹해요. 근데 그것까지도 누가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피할 길이 있고, 너희 이 길 어떤 걸 주세요. 왜 이걸 주시는지는 잘 몰라요. 안 주시면 너무 좋겠죠.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신비한 음성으로, 아직까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변하기 전에 하나님이 신비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갈대아 우르, 오른쪽 지역이 밑에 있는 그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수입으로 인해 먹고 자랐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이건 신비한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가 BC 2686년이에요. 연대 계산으로 올라가면 창세기 12장의 스토리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 순종합니다. 자, 다니엘 3장입니다. BC 605년으로 이제 확 건너뛰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심상에게 절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용광로에 풀무 뿌리러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 온도가 한 4,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철기를 만들어야 됐으니까. 아니면 벌을 내릴 거였는데요. 절하지 않네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들이 절하지 않네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용광로에. 그랬더니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친구들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영적인 일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불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존경해야 되겠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이들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오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AD, 본문의 마태복음 4장 이야기는 AD 아마 29년 언저리쯤 됐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더니 사단이 와서 인간 예수를 시험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적으로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나온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사건을 회복하는 사건으로 유명해요. 하나님이 지은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쏘가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인간 예수는 여전히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다. 사단이 간땡이가 부었죠. 하나님 아들도 시험할 존재. 이게 지금 미친놈이에요, 이건. 그렇지 않겠어요? 사단이 모를 리 없잖아요. 사단이 용감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계획한데, 내가 이 예수만 넘어뜨리면 아싸,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 온 우주를 지배할 수 있어. 사단이 멍청하지 않거든요. 똑똑한 존재예요. 우리보다는 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시험을 해요. 그 40일 동안 시험에서 3가지 시험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이겼어요. 이게 인간으로서 사단을 이긴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표본을 보여준 거예요. 인간으로서 시험 받았습니다.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했듯이 성도들을 지금도 시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동일하게 마가복음 5장에도 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한 남자가 무덤에서 에랄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쇠사슬도 끊는 어마어마한 울트라 파워 스트롱맨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요, 저기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나한테 오십니까? 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죠. 여러분, 지금도 어떤 것은 정신적인 질환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귀신 들림이 있어요. 지금도 역사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상담심리나 또 이 신경정신과에서 약물을 먹으면서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면 안 나요. 그거 우매한 거예요. 그건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 가도 안 낫는 게 있어요. 귀신의 역사는. 그거는 기도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이 2가지를 다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귀신 들린 한 남자가 군대 귀신이에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귀신이 돼지 2,000마리 떼에 들어갔잖아요. 정확히는 2,000 귀신이 존재한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은요, 정말 신비해요.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한 걸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에게요, 우리가 막 흉측한 귀신이 들림이 되지 않을지라도 사단은 다양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래요. 사인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1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사탄이 무정에게 잠시 갇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은 지옥으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이 땅에서는 육체적으로도 살지만 영적인 전쟁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힌트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셨어요. 40일간 금식하시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돌을 떡덩이로 먹으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돌도 들어가고 이 마귀놈하고 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괜히 배고팠겠죠. 40일 동안 굶어보세요. 배 고프게 했습니까? 안 고프게 했습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좀 이따 점심이 뭐지? 그 생각 번뜩 나잖아요. 우리 한 끼만 굶으면 갑자기
두 끼 굶으면 이제 눈이 튀어나오고 세 끼 굶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인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돌을 떡덩이가 먹게 해라.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점잖게 보시고 눈을 부라고 그렇죠. 신명기 8장 3절에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고요. 사단의 말에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이게 힌트예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오직 성경 말씀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읽고 암송해야 돼요? 성경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건 경건 생활이 아니라 생존 수단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공식 공예배로. 개인적으로도 매일 아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SNS에 성경 올려주잖아요. 살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제 이후로부터 내일 아침 긴장되겠죠. 이해를 넘어서 읽으세요.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입맛이 없어도 밥 먹어야 돼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사탄을 무시하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함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 세계사적으로 보면 정확히 끝난 전쟁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유럽에서 시작이 됐어요. 1945년 9월 2일까지 이루어졌죠. 1945년 5월 7일 독일이 프랑스 랭스 서방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났고 5월 9일 연합군이 베를린에 들어가자 소련군에게 항복하면서 공식으로 끝났죠. 그 1945년 5월 9일 끝난 거예요. 독일 전쟁. 그리고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이 1945년 9월 2일 날 일본 외무 대신 시게미스 마모루가 미국 항공모함 USS 미주리호에서 항공모에 정식 서명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그걸로 끝났어요. 끝. 2차 세계대전이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 기록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진행 중인 전쟁이 이 땅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아직도 전쟁이 수십 년간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 공식적으로. 1953년 7월 27일 10시 판문점에서 북한, 미국, 중국 대표가 합의했습니다. 그날 밤 22시 10시부터 효력이 발생됐어요. 어떤 효력인가 하면요. 휴전이에요. 잠시 타임아웃이에요. 잠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육군대장 마크 클락이 서명했어요. 여기 누구만 빠졌어요? 한국이 빠져갖고 북한이 법적으로 그분들 말이 맞아요. 한국이 휴전했던 사람들 미국, 중국, 북한만이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누구예요? 남한과 북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왔다 갔다 중국이 왔다 갔다 맡기지 말아야 되죠. 지금은. 그래서 남과북이 휴전선을 두고 군사적 긴장각이 휴전선이라고 그래요. 아직 전쟁 상태입니다. 아직 우리는 전쟁 상태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내려면 이것을 휴전선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돼요? 휴전협정이 아니라 종전협정이 필요한 거고 평화협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악당이에요. 전쟁으로 빌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종전협정이고 평화협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 안 해요. 전쟁을 하잖아요. 불법 위에 국제사회가 지탄할 거예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영적인 긴장 상태. 지금 우리가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거. 텐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긴장하는 건 필요하지 않아요. 더 오히려 어렵습니다. 제가 기타를 치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직장신랑 같이 기타를 치면 놀라운 건요. 갈 때마다 조율해야 돼요. 아, 이거 신비하죠. 왜 그럴까요?
아무도 안 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오직 저만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래요. 아, 여기는 어떻게 조절하지 하고 제가 칩니다. 주일이 매 주일마다 매일 치지 않으면 늘어져요. 여기는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조율을 해야 돼요. 조이고 누고. 그 전에 계속 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유지가 돼요. 감각이, 텐션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여러분 여기 한 번 왔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일주일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건 택도 없어요. 이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일 성경을 읽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개인적으로 여러분 도전한 애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주일 동안 성경 안 읽으면 이 창세기가 뒤에 있나 앞에 있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날마다 보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긴장이에요. 성도는 긴장하지만 그러나 내가 담대해야 돼요. 사탄이 말할 때 이게 사탄의 음성인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사랑하는 애인을 통해서도 말씀해요. 말씀이 아니라 말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도, 자식을 통해서도, 회사 상사를 통해서도, 교수를 통해서도, 학생을 통해서도, 지나가는 낙엽을 통해서도 사탄이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그러므로 사탄이 얘기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청년이 저도 상담했는데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오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근데 그 친구가 의정부에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주일날 부모님이 그 문을 잠가놨는데 자기 쪽 창문을 갖고요. 그 자매인데 추리닝 바지를 입고 맨발로 창문을 탈출해서 옆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 몰고 보니까 젊은 21살짜리가 맨발 벗고 세면도 안 하고 그냥 추리닝 바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자기가 오해받았다고 교회 가서. 근데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잘했다. 정말 잘했다.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일시적이지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창조주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는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다. 그분의 말씀이 우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되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긴장, 영적인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욥기서는 천상의 질서가 있다는 것과 천상의 일이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이 내용을 제가 깊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이에요. 1장 6절에서 마지막 절과 12절을 우리가 이미 보시면 하루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1장 6절에 이 말이 정말 신비해요. 여러분, 욥이 1장에서 지금 42장까지 나오는데요. 욥이 당한 고통은요, 1장에서 모든 물질과 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어느 한순간에 이 하루를 원데이, 어데이, 너데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2장에는요, 욥이 건강이 문제가 돼서 심각한 아토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피부 트러블이 얼굴에 일어나서 약간 그런데요. 막 기와를 긁고 있어요. 욥이 몇 년 동안 고난 받았을까요? 몇 년 동안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1장에서 42장까지가 욥은 이 고난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욥은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동일한 시대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습니다. 그런 연대를 비슷해 보면 200살 안팎 살지 않았을까. 그러나 70인 여기 보면 욥이 240살까지 살았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정황을 보면 욥이 240살까지 살아서 오늘 성경의 전율을 보고 저는 이것이 욥이 한 60대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소한 200세, 많게는 240세 이 사이까지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의 시간은 30년간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는 30년 동안에 기록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병으로 몇 년을?
뒤집어지는 거죠. 일주일, 열흘,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욥의 이 시대, 그래서 욥은 창세기 시대와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배치를 굳이 보면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 다음 욥기서가 쏙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때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실까? 그리고 욥기서는 요한계시록과 상통돼요. 통해요. 그때 일어나 요한계시록에 일어나 마태복음에 일어나 지금 2023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나 똑같이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욥기는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바울이 이걸 욥기서를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당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왜 근데 이런 나에게 시험을 줘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알아서 해결하세요. 목사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요? 제가 왜 이곳에 있을까요? 왜 목사님을 만났을까요? 미안하다. 그럼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왜 하필이면 나는 이런. 그리고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 아파하는 질문이 이런 거라 그러죠. 자녀들에게.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왜 태어났니? 이러면 또 무엇이 일어나요? 3차 대전이 또 일어나는 거죠.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욥기서 동일해요. 하나님 우리 당하는 모든 시험을 어떻게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소율이 문답에 나오는 용어로 보면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섭리예요. 나는 이곳에 있기를 싫어하는데요. 난 저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데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난 정말 저거 하고 싶은데 못해요. 안 해요. 가면 안 되고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 당시 네로가 그렇게 죽였거든요.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사자를, 우는 사자는 한 달 동안 굶주리게 했어요. 사람은 들어가 있는데 흔적이 없어요. 콜로세움에 사자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자 앞에서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돈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오직 돈에만 초점 맞춰라. 진로에만 초점을 맞춰라. 이성에만 초점을 맞춰라.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거 맞춰라. 우리 기도 제목에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여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수준.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예배하지만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받아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애타면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영혼이 끼어 기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20대에 배운 것은 평생 가는 기준이 돼요. 20대를 놓치시면 안 돼요. 배우셔야 돼요. 3, 40대의 가족들은, 4, 50대 가족들은, 5, 60대 가족들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 기꺼이 섬겨야 돼요. 시간을 내서 섬겨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실마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오늘 말씀을 이어 다음 주는 그 영적인 갈등의 구별과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의 이야기가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승화되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하여 영적인 탁월한 주의 사람,
사단이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영적인 거인으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육신도 주의 말씀으로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육이 강건케 되음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주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말씀, 감동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형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지금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이 민족의 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교회를 기억하셔서 눈에 보이는 고난에도 맞서 승리하게 도와주시되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적인 도전 가운데 담대히 맞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세계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